오늘은 계시록 8장 6절로 7절 말씀, 제목은 나팔의 심판.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까지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상관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 6절, 7절 그리고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산문질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산문질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각자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창조 안에서 온전히 가두사 오늘 주신 말씀과 영과 혼이 연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장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소망이 언제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또 정말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현상, 어디서, 무엇이, 왜, 어떻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재앙과 그런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나를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나를 가꿀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새 옷을 갈아입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핵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목사님 성경 공부반에서 다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곱의 압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했어요. 주어진 그 환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식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많은 재물도 갖고 있었는데 공격하는 그 형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책임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결국은 뭐 했어요? 압복강에서 밤새도록 힘을 다해 밤새도록 자기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온전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기도에 온전히 매달렸는데
함께 기도하던 천사가 예수님이죠. 엉깃뼈를 쳐서 부러뜨렸어요. 오늘 신 목사님의 해석이 그건 뭐냐? 잘못된 너의 모든 것을 cut off, 깨서 부셔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야곱의 사기꾼의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난다.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기도했고 하나님은 야곱을 쳐서 너의 옛 성품 잘못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계속 부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은 우리의 잘못된 어떤 악습, 옛날의 습관, 육신적인 습관 이거 계속 부셔야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내 몫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앞으로도 몇 번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어떤 징조 현상에 우리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할, 그 답을 얻고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계시록의 8장의 시작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것처럼 한 천사가 이쪽에서 자 우리 천국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해요. 그런데 나팔 심판은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 천사가 나팔을 준비해서 나팔을 불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준비한 시간이 반시즌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상고하면서 반시즌은 우리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온전한 시간이 아니라 남은 쪼가리, 조금 남은 긴박한 어떤 시간이 남아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 우리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이 그 반시즌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반시즌 동안 여기서 지금 한 천사는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천사는 뭘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재단 앞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향기를 담아다가 성도의 향기를 담아서 금향로에 담고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고 그 향들을 담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것, 이 반시즌 동안에 한 천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도의 기도를 담았더라. 성도의 기도를 담았더라. 성도의 향기를 담았더라. 그러니까 이 반시즌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향기,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와 그런 향기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향기가 뭐냐? 성도의 향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답을 얻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향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각자 하실 자기 십자가는 뭐냐? 자기 십자가. 내 몫을 다 하고 있느냐? 충실히 다 하고 있느냐? 최선을 다 하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향기로 살자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금향단의 성도의 기도가 담겨지는데 이 향단에 담겨지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정리하기를 세상의 죄와 불의에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탄원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향단에 담겨지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그냥 나의 삶, 나의 환경, 나의 자식, 나의 어떤 비즈니스 이런 것을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시대의 모습을 보고 불의, 부정, 악한 거 이런 것을 보면서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불의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담겨진 기도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기도가 말세에 사는 성도의 기도가 돼야 된다. 이런 기도자가 되자. 이렇게 우리 다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이런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속히 오셔서 마라나타 속히 오셔서 저 악을 심판하십시오. 그렇다는 기도 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을 보면 저는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요, 세계 뉴스를 보든 어떤 한 나라의 국내 뉴스를 보든 개인의 모습을 이 사회면을 보든 맥락 원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힘으로 싸우고 모사하고 다투고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는 속임이 있고 그 안에는 뭐 거짓도 많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나라가 어떻게 해서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한국에 요즘 핵 잠수함을 만드는 핵 잠수함 준비도 하고 뭐큰 잠수함도 잘 만들었다고 해서 참 대단하구나. 한국이 좀 대단하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박수 칠 만한 일이냐? 우리 믿음의 눈을 보면 그건 박수 칠 만한 일은 별로 아닙니다. 수백 조를 들여서 돈을 만들어서 무슨 싸움 준비, 전쟁 준비, 언젠가 말은 방어용이지만 언젠가 사람을 살상하는 데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을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염려스러운 부분인 것을 봅니다. 그 전에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어소시에이션 그 리더가 그 총무가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미국서 이라크에다가 보내는 전비가 수천만 달러라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강력하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폭탄 하나가 떨어지 폭탄 하나가 얼마 이 총알 한 방에 얼마 그런데 뭐 총알이 수억 발이 사용되는 그런 모든 물자를 우리가 다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수백만 수천만 달러를 총알이 아니라 미사일이 아니라 그 나라에 쏟아 부어서 가난한 사람을 미국에 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평화가 더 빨리 왔을까? 하나님이 더 기뻐했을까? 그 사람들이 미국을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 그런 말을 했어요. 무엇이 옳은가? 총알을 수천만 불어치 총알을 쏟아붓는 것이 옳은 건가? 아니면 수천만 불을 사랑으로 쏟아붓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랬더니 어소시에이션 디렉터가 아무 말도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시각이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세가 오는데 그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다짐을 하고 넘어갈 것이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담겨지는 것이 성도의 향기다. 성도의 향기. 또 하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탄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우리가 이런 기도자가 되자 이렇게 우리 기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반시즌이 지났어요. 반신이 지나니까 한 천사가 제단에 있는 불을 하나님 제단에 있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을 담아다가 흉단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 세상에 쏟아 붓습니다. 세상에 쏟아 부으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팍 불어요. 먼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나팔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는데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저는 설명을 하려고 해요.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가? 시내산의 나팔과 여리고성의 나팔의 두 가지 성격이 있었는데 시내산의 나팔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도착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 번째 되는 날, 셋째 날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셋째 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히 찼더라. 하나님 임재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가득히 찼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 19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은 이 시내산의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이 나팔이 부러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리고성의 나팔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지금 여리고성은 천홍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매일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근데 매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을까? 매일 앞장선 사람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언제나 성도들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아니 제사장뿐 아니라 영적인 리더는 언제나 성도들이 앞장서서 화살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화살바지예요. 언제나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것에 가장 앞장서는 겁니다. 엄집사님 오케이? 앞장 화살바지. 근데 혼자 화살바지 아니라 이 제사에 들고 있는 게 뭐였냐면 나팔이에요. 나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전진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팔 뒤에 바로 그 뒤에 뭐가 따라가냐면 하나님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갔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같이 행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진을 하고 마지막 6번째 되는 날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함께 같이 빡 불어요. 그냥 그 나팔에 맞춰서 성도들이 함께 백성들이 기도를 왁 하니까 그 천홍성이라는 여류가 무너졌다. 여기서 원리를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팔은 임재와 심판을, 여리고성의 나팔은 임재와 심판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의미를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팔을 의미하는 그 나팔 첫 번째가 이제 불리게 됩니다.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첫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오케이. 첫 번째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자, 나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8장 7절에서 핵심이 뭔가? 핵심. 첫째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대상은 어디냐? 여기 보면 땅에 쏟아짐에, 땅이 대상입니다. 땅이 쏟아짐에 또 하나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땅이 쏟아졌는데 그 범위는 얼만큼 되느냐? 범위가 3분의 1이더라. 3분의 1이 타서 사이더라. 땅 3분의 1. 그러면 이 땅을 3분의 1을 심판하는데 사용했던 도구는 뭐냐? 피 섞인 우박과 불이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첫 번째 걸 이해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땅 3분의 1이 초토화됐습니다. 도구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었습니다. 우선 이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먼저 초토화시키고 또 땅이라는 다른 의미는 땅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습니다. 도구는 우박과 불이었는데 이 피 섞인 우박은 피가 섞였다는 것은 인정이 없는 정말 무자비한 그런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도 이 피 섞인 우박을 사용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황불
불로 심판하셨던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 심판을 스가랴 13장 8절 9절에서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아까 말씀드려도 포인트는 뭐냐면 3분의 1 전체가 아니에요.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가 남아있다. 이것이 지금 포인트예요. 그런데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여기서 스가랴는 3분의 2로 말하고 있습니다.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 있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먼저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스가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땅이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또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부르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이 땅에 남겨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00명을 남겨뒀다. 환란이 있는데 환란이 와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것을 열왕기상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는 남겨진 자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이사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땅만을 의지하고 살고 있던 자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나머지 3분의 2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을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심판을 당하는 자가 있고 심판을 면제받는 자가 있다. 면제받는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면제를 받느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부르는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마지막까지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켜낸 자. 이렇게 지금 열왕기상 이사야를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그리고 그루터기로 자신을 거룩으로 마지막까지 지킨 자, 이들이 마지막 재앙에서 보호되어지고 구분되어질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우리 잘 기억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모두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바알은 뭡니까? 바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 삶 속에 우선순위가 뭡니까? 저는 이거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많은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 돈, 가족, 애인, 어떤 것입니까?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중심되기를 원하세요. 동의하시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에요. 근데 모든 죄는 뭐냐면 중심된 하나님을 가장자리에 두고 잡다한 세상 끝의 중심을 삼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땅만을 의지한 자들이요, 이 땅만을 의지한 자들은 세상의 재앙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을 지켜내서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은 자들 속에 포함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다. 두 번째 나팔이 이제 부러집니다. 두 번째입니까? 오케이.
한번 같이 8절부터 우리 공부합시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산문질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산문질이 없고 배들의 산문질이 깨어지더라.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아까는 그 땅이었는데 지금은 바다의 심판. 바다의 심판이고 배들이가 나가네. 잠깐만요.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3분의 1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바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바다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바다는 패권 전쟁과 세계 지배를 향한 길입니다. 바다를 확보하지 못하면 세계 최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패권 경쟁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바다를 정복한 자들이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강대국들은 바다를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력을 바다에 쏟고 있습니다. 지금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아세안 5개 국가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지금 심각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미국이 왜 싸우고 있는지 아세요? 이유 몰라요? 굉장히 심플한. 미국 1등인데 중국이 2등이고 2등이 1등을 자꾸 쳐올라서 1등을 되려고 하니까 1등이 너 2등 까불지 마. 그래서 2등이 이게 자꾸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등에서 3등으로 4등으로 내려야 안전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키가 뭐냐? 키가 바다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이 섬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내 땅.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청을 삼으려고 그러고 미국은 그걸 막는 이런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군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현 상황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남중국해 해양 분쟁은 바다를 피로 물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어요. 바다 3분의 1 피로 전쟁이나 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날 그런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을 봅시다.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10절 봅시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산문질과 여러 물 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산문질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제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큰 별이 하늘에 떨어졌어.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 근데 떨어진 별이 어디로 떨어졌냐면은 강물에 떨어졌고 물샘에, 우리가 마시는 물샘,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그 요소에 물이 떨어졌는데, 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떨어졌는데 그 물을 쑥처럼 쓰게 만들어서 먹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늘에서 먼저 생각해요. 하늘에서 그럼 떨어진 별은 뭐냐? 하늘에서 큰 별.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은 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봐도 아마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물에 쑥을 풀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죽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쑥물을 우리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참 경험한 것이 뭐냐면 목이 타는 갈증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마라의 웅덩이가 있어서 모두가 그냥 허겁지겁 가서 마라의 물을 마셨는데 너무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고기를 절절절 흔들고 이 물은 갈증을 타서 마셔야 되는데 이 마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이에요. 세상의 물을 마시면 너무 써서 고통스럽다고 머리를 휘저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가성의 여인은 결혼을 5번 한 여인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결혼을 5번 했으니까 이 여자가 아주 난잡한 여자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5번 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이 환경을 바꿔보고 싶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바꿔보고 싶고 그래서 좀 더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히 환경을 바꾸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5번째까지 했어. 환경을 바꿔도 만족함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2시쯤에 물을 길러 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2, 3시쯤에 다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2시에 물 길러 갔으니 5번 결혼한 사람이니까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 길러 갔다고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모두가 잠들고 모두가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이 여인은 물을 길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물을 길렀어요. 그런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기르는 그 물은 마셔도 또 갈증이 나는 물 아니냐. 마라의 쓴물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물은 마셔도 또 갈증이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5,000불을 벌다가 10,000불을 벌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10,000불을 벌면 또 15,000불을 벌고 싶어요. 15,000불을 벌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끝없는 갈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인생의 원리를 세상의 원리를 깨달으는 거예요. 마라의 물은 쓴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그냥 옵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생합니까? 응? 내가 그런 말 했어. 목사님들도 좀 육체적 노동을 한번 해봐야 된다. 얼마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 모텔에서 일하면서 야 정말 옛날에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했는데 야 내가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똥은 개도 안 먹게 맨날 매일마다 속상한 일, 매일마다 어떤 일들, 매일마다 힘든 일들 다 그거 겪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응? 모두가 마라의 쓴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기르는 그 물은 아무리 네가 결혼을 5번 해서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고 아무리 네가 물을 열심히 길러도 그 물은 영원히 네 기가를 해소할 수 있는 물이 아니다. 그러고는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큰 별이 떨어져서 물샘에 떨어져서 물샘을 쑥으로 만들어서 써서 먹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물 때문에 죽게 만든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는 그 이 단물을 준다. 이 단물을 마셔라. 이렇게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에는 그 단물로 미혹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못된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다니 얼마나 많습니다. 복받으라는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기억하세요. 무조건 복받아라.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진지도 모르고 복받아라.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받는다. 교회 잘 섬기면 복받는다. 여러분 교회 잘 섬기면 복받습니까? 그거는 한 파트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교회를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복받는다, 그건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런 단물을 가지고 말을 해요.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그 진정한 고백 안에 의해서 일어난 행동을 말해야지, 내 안에 중심에 예수님과 만남이 잘못되어 있는데 소셜로 열심히 일하는 거,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런 단물을 가지고 복받는다, 축복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 시대도 이미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단물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죽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법, 단물, 이런 것들로 인생의 욕구를 해소시키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가득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답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에는 종말에 있을 교회를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보면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건 옳은 교회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교회는 뭐냐면 한 영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애써 고통하며 부르짖는 것이 교회예요. 그 좋은 교회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동의심. 근데 한 영혼이 별 볼 일 없으면 저 오든지 말든지, 그건 가짜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가 많이 있다. 또 하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큰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봅시다.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로 등장하는 배도적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명 안 해도. 그리고 성도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화려한 거, 부를 이루는 거. 그 다음에 성도들을 뭘로 취하냐면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가치관이 바뀌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오늘 이 땅에 많이 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진리를 다 바꾸는 거야. 그럴싸하게 바꾸는 거야. 여러분, 세이튼 처치 십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세이튼 처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욕에 많이 있습니다. 세이튼 처치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돼 있어요. 그 밑에는 십자가 밑에는 퀘션 마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바이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이블이 있어요. 근데 다 거꾸로 해놨어요. 순서가 비슷한데 끝에는 다 달라요. 2단은 뭡니까? 앞은 비슷한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게 2단이에요. 가짜는 뭡니까? 내가 처음부터 가짜다고 말합니까? 가짜는 진짜 같아요. 근데 끝이 가짜예요. 그래서 단 것을 흑암을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는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 지금은 그런 미혹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미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 거짓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거짓 영적 지도자예요. 거기에는 목사, 선교사, 장로 이런 영적 지도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거짓 영적 지도자를 구분할 수 있어서 영적으로 병들지 아니하도록 누가 주의해요? 여러분의 생명이니까 여러분이 주의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주의해서 정말 이 시대는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법은 뭡니까? 오직 하나,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이 잘 보존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영성들에게 난 마음이 걱정이 돼요. 내가 언제까지 같이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잘 신앙생활 하기를 염려가 돼요. 근데 방법은 오직 하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이 가슴에 담아져야 되고 말씀에 대한 내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 가치관이 서야 되면 그 말씀 안에서 진리가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부탁합니다. 네? 말씀 보십시오. 부탁합니다. 말씀 보십시오. 말씀 보시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어요. 들으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존하고 네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네 번째 나팔을 봅시다.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뭡니까? 어둠이에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세상이 어두워졌다. 어둠입니다. 어둠. 총체적인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이 뭐냐면 사흘 동안 아주 깜깜한 흑암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미리 보여주세요. 어둠은 뭐를 의미하느냐? 물론 뭐 전기가 나가고 이런 어둠이 아니라 어둠은 세상, 죄, 불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아주 깜깜한 어둠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이 어두운 죄, 불법이 아주 횡행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어두웠잖아요. 이 어두운 그런 세상에 진리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진리의 빛으로 말씀하셨더니 세상이 밝아졌다. 밝아진 광명이 밝은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세상이 밝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에요. 빛. 예수를 따라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면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한 성도의 남편의 엄마가 굉장한 재벌한테 재시집을 가가지고 연세가 많은,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상속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강남에 빌딩이 몇 채가 있대요. 근데 그 빌딩 안에는 클럽, 술집을 하는데 이분이 술집을 운영을 오래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딸한테 내가 하는 말이, 난 그거 모르고 밤에는 악입니다. 밤은 어둠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영업을 하는 술집 이런 건 다 악입니다. 그 안에는 담배를 피고 음담 배설이 있고 모략이 있고 술수가 있고 모든 악은 다 집결되어 있는 것이 밤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딸이 하는 말이, 안 그러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만나서 술 먹고 그러는 것이 다 악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복음의 것이 깊은 소식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빛이 왔는데,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것이 죄예요. 심판받는 죄. 어둠을 사랑. 그래서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셨다. 욥기가 말하고 있어요. 비틀거리. 술에 취한 것처럼 살아요. 오늘 세상 한번 보세요. 술 취한 것처럼 살아가는,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종말적인 현상은, 네 번째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 종말적인 현상의 결과는 뭐냐?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부정과 음해와 불법과 거짓 진리가 중심이 되어 있는 세상이 어두운 세상.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질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사야 선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으로 갈아 입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어두워진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옷으로 갈아 입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격려합시다. 마지막 때는 어두운 때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고 어두운 곳에 복음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리라.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고 정말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는, 복음의 빛의 옷을 입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보존되어지고 하나님 앞에는 향기가 되어지고 이 땅에는 빛으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빛의 사자들이여, 그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희 머리에 있지 않느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시대를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빛을 비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비춰야 된다. 빛을 비춰야 된다.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이 아버지 가슴에 사무쳐서 이 말씀을 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 소명감을 물붓듯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며 울부짖는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음해와 비난과 비판과 속임과 모략이 출중한 그런 곳이라 했습니다. 그 근처도 얼씬하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악을 아버지 미워하며 분노하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 안에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어두운 곳에 복음의 빛을 비치며 살리라 다짐하며 헤어지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는 한 주간의 시간과 사건마다에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